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눈이 와서 또 많이 와서 잘 모이지 못했지만은 주님 저희들의 또 모든 거 아십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성령님으로 교통하며 주님께로 향하는 한 마음이 정말 저희들 가운데 일치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옵고 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정말 하늘에 좋은 것을 간구합니다. 성령님의 정말 축복이 있어서 저희들 모두가 좋으신 하나님 기뻐하며 또 참된 예배를 저희들의 삶에서 이렇게 드리는 또 온전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저희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폭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주일 말씀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전합니다. 계시록 16장 후반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21절 끝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0절 이하는요,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첫째 대접 심판부터 넷째 대접 심판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5번째부터 7번째 심판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의 첫 번의 네 가지 앞에 네 가지 심판의 특성 이거를 이제 먼저 좀 복습하며 돌이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접 심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계시록 16장 2절에 나오는데 첫째에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 심판은 그 대접이 땅에 쏟아져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몸에 독한 종기가 나서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말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았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에게 가버려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 둘째 대접의 심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번에는 바다에 쏟아진 심판입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 그 모든 피조물이 죽는데 이는 영적인 의미가 먼저라고 하였습니다. 즉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경배하 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대접 심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에 쏟아진 이 둘째 대접 심판은 거짓 선지자, 즉 성령님을 모방한 거짓의 영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거짓 선지자, 즉 거짓의 영에게 미혹되어 있는 이 세상 풍조와 헛된 사상, 모든 하나님 없는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전 시간에도 인용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했습니다. 거짓된 것이며 속임수, 거짓된 것으로 거짓 선지자, 이 거짓의 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철학이나 사상 이거를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그 은혜 속에 있는 초등학문이고 그리스도만이 바른 생명 진리인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른 그 거짓의 영, 그 거짓 선지자, 사단의 삼위일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거짓의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해결될 수 없는 완전히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까지 이렇게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갑니다. 앞에 그 나팔 심판 바다 3분의 2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킹제임스 역에 의하면 every living soul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생물이 죽는다기보다는 거짓 영에 속아서 사단을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그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 쏟은 이 대접 심판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말씀의 이해가 좀 비약되고 단편적인 해석이 혹 될지 모르더라도 이 영의 원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전 말씀을 잘 해석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순간도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성령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혹시 인간의 의의 사람의 것이 들어갈까봐 그것이 가장 두려울 뿐이지 제가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전하고 지혜롭고 실력 있고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문자 그대로 또 해석하는 것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 또 바다의 생물이 모두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도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복음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상숭배의 이 땅의 세력들과 그 피조 세계는 모두 이렇게 단호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대접 심판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6장 4절 말씀.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변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이 피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16장 6절에서도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데 16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그 6장으로 가보면 6장 9절 이하의 말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자연현상이 피로 변하는 구약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뭐 10가지 재앙도 그저 자연현상, 무슨 자연의 초자연적인 현상, 무슨 기적들만 그걸로만 이해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애굽의 뭐 10가지 재앙 이걸 외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뭐 1등하면 좋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 후 뭐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다시금 이걸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 영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 성령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그 말씀의 뜻을 찾는 데 있지, 이것이 뭐 첫째는 뭐 둘째는 뭐 이거 외우는 데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이 뭐 어떻게 변했다,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번째 대접심판,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이 재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 땅에서 흘린 피를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마시게 되는 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하고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신다면은 먼저 계시록 8장에 이렇게 그 말씀과 조금 연관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이 쓰게 됨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물의 근원들이 피로 변해버려서 사람들이 이 피를 마시게 됐다고 하니까 이 대접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이 땅에서의 그 육체의 생명의 근원을 막아버리는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로 변해버려서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보응받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인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그 6절 이하의 말씀,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기에 오늘 계시록 16장 본문에서도 그 5절에 보면은 16장 5절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시도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셋째 대접 심판에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이것의 진정한 이유가 그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넷째 대접 심판입니다. 이 8절에 보면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태양이 지구에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는 다 그 뜨거운 열에 그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태양이 제 궤도를 도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섭리 말씀을 따르는 이 피조물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이 땅에는 불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그분의 질서 안에서 베푸시는 모든 생명의 삶, 저희들이 숨쉬고 생활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일, 환난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은 철회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땅에서 육신은 괴로워도 저희들이 이 영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순교의 피를 그 흘린 성도들이 6장만 보면은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정말 목놓아 신원하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이 억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단의 권세가 종노릇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없고 정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내 개인의 억울하고 답답한 것보다는 이 안타까운 세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탄원하고 하나님 그걸 신원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목놓아 신원하고 간청할 수 밖에 없는 그 성도들의 또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흰 두루마기, 그 흰 옷입니다. 영어로는 화이트 로브입니다. 그러니까 예복입니다. 즉 흰 예복, 그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며 잠시 그 영혼에 쉼을 주시는 것으로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영혼에 쉼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대접 심판으로 순교한 영혼들을 이게 신원해 주심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해를 적당히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지금 그 우주의 질서가 있고 이 피조세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다스림 속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악한 세력에 속아 거짓된 일 또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판단치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고 진리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 충성하는 것이 저희들 이 땅 삶을 살아가는 것의 최선의 길이요 지혜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그분의 영, 성령님만을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이렇게 권세나 되어진 모든 일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되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네 대접 심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땅에 땅에 쏟아진 심판이고, 둘째는 바다에, 또 셋째는 강과 물의 근원에, 그리고 넷째는 하늘의 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는 이 세상에 쏟아지는 대접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대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내용, 5번째, 6번째, 7번째 심판은, 이 세 대접 심판은 이제 사단과 그 수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할 것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이제 건드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 이 사단을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그 경륜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그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심판은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역에 의하면 The Seed of the Beast입니다. 그 짐승의 그 자리, 보좌에 이렇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위가 이제 사단의 위가 사단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원어로는 이 보좌가 같은 단어인 Satan's seat입니다. seat, 이 보좌인데, 원어도 같은 뜻인데, 이 짐승의 보좌는 이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는 이 사단의 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완전히 카피해서
한다고 그랬죠. 이 모방의 천재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방해서 삼위일체로 활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 용은 성부 하나님 흉내내고, 적그리스도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하고 적대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성령님을 모방한 가짜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다섯 번째 심판은 사단의 위, 즉 적그리스도의 보좌, 짐승의 보좌에 직접적으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의 위가 있다는 것은, 짐승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앉는, 그 나라의 임금이 앉는 보좌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속한 존재들이, 즉 악하고 더러운 영들, 타락한 천사들, 사단의 삼위일체를 추종하는 모든 존재들이 그 암흑의 영의 고통, 괴로움 속에서 그들의 혀를 깨무는 심판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영역본에서는 한글 성경은요, 개역 성경을 비롯한 주요 한글 역본에서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지만은 대부분의 영어 역본에서는 people이라는 이런 사람이란 단어가 없고 그냥 they라는 대명사가 쓰였고, 이제 어떤 번역본에는 his subject, 그러니까 subject, 즉 사단의 왕국에서 사단의 삼위일체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의 보좌에 이 대접 심판이 쏟아져서 이 사단의 왕국이 흑암에 빠졌으므로 이들에게 영적인 암흑과 또 이 종기로 표현됐습니다. 종기로 표현된 한없는 고통, 괴로움이 닥친 것을,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렇게 그 대적하고 저희 행위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예수 복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저희 죄 씻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몸은 보인다고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사람의 힘으로 제 영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먼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앞장들에서 살펴본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 즉 성령님으로 인치심 받지 않고서는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연인은요, 죽음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대접 심판을 받고도 회개치 않으니 정말 악하고 정말 강팍한 것 아닌가, 어찌 저럴 수 있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세상 임금, 사단의 왕국, 거기에 보좌를 틀고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권세 아래 복종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들은요, 그것이 뭐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 뭐 마귀들이든 그 영에게 붙들린 사람들이거든 간에 예수로 거듭나지 못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의 자연인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깨닫고, 회개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신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서 난 성령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또 로마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저희들의 영이 눈에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믿어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기업을 얻고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째 심판은 그 12절에 보면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6번째 심판은 유프라데스 강에 쏟아져서 강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제국과 그 여러 나라들 이방의 관계를 보면 이는 이제 하나님 백성과 이방 세력으로도 말씀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이 큰 유프라데스 강에 막혀서 이 큰 강을 쉽게 건너오지 못한 정말 그들에게는 아주 그냥 자연적인 아주 이상적인 국경입니다. 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르칠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거기에 경계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국경이 하나님께 주신 국경이 강물이 마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이 모두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이방 세력의 연합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의 이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대접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즉 예수 복음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돼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과 큰 전쟁이 일어남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하고 예수의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본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본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다 미혹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합하여서 이제 큰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될 수도 있지만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 영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새 언약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적대하는 모든 세상 세력,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세상 세력,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용과 즉 성부 하나님 모방한 사단과 짐승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즉 성령님을 모방한 거짓 영이 이제 14절에 보면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the spirits of the devils, 그러니까 즉 사단과 그 수하의 마귀의 영들입니다. 이적을 행하여서 그러니까 이 거짓 영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미혹하여서 온 세계의 왕들, 권세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모아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서 이제 승리할 것을 꿈꾸지만 또 승리해야지만 자신들이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 걸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꿈꾸지만 이제는 심판입니다.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한데 모아서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입니다.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이제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 말씀해 주시기를 그 본문 15절에 보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항상 말씀 전하지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므로 성도들은 항상 성령님 안에서 깨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정말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것을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벌거벗고 다닌다는 말씀은 저희들의 옛사람, 자연인 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새 사람을 옷 입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따라서 사단의 권세하에서 복음에 불순종한 이런 타락한 모든 죄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 세상 시간, 순서, 이런 크로놀로지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의 심판들도 뭐 인심판 다음에 나팔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심판이 있고 이렇게 시간 순으로 보는 것보다는 점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커지고 여러 가지 징계와 징계를 내리셔도 그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또 은혜의 기회는 이제 마침내 다치게 되고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게 되고 결국 그 배후에 사단이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회복될 수 있음을 그것을 깨닫는 일이 먼저입니다. 먼저 저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영혼들이 이 영으로 깨어 있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가까웁니다. 이 계시록 시작에 계시록 1장 시작에 주시는 말씀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 시작에 주시는 말씀을 먼저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오늘 이 6번째 대접심판과 관련하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것들도 언제 일어난다, 2번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 보면서 이 세상 시간표에다가 갖다 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오늘도 성령 안에 깨어있는 영의 삶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도 다시금 인용합니다.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회의 시간, 사건, 갑자기 닥치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7째 이제 대접 심판은 17절에 보면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기의 원어는 아엘, 아엘인데 이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제가 또 자주 인용하는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이 공중이 오늘 계시록 11장 본문에 공기와 같은 그 원어가 같은 원어입니다. 즉 7째 대접이 공기 가운데 쏟아졌다는 의미는 공중,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중이 하늘, 대기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세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7째 마지막 대접 심판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이하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라.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7지의 마지막 대접 심판이 공기, 즉 공중,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그 영의 영역에 쏟아 부어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구의 성들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고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바벨론 세력, 공중의 권세를 틀고 있는 사단의 권세하에 모든 인간 바벨탑을 쌓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세력들, 바벨론의 음료에 빠져 타락한 종교, 이 세상 모든 타락과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모두 심판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인간의 교만으로 바벨탑을 이 세상에 지금 계속 쌓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들이죠.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자고하고 교만하고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유토피아를 꿈꾸며 보다 발전되고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걸 추구한다고 하지만 큰 죄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고 우상숭배로 온갖 죄악된 일에 탐욕을 부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하는 정말 음란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회개의 복음밖에는 아무것도 그 어떤 표적, 그 사인, 기적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며 요나가 그 타락한 곳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사단에게 속아서 악한 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성도들은요, 이제 그 에베소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러한 불순종의 자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영의 각성이 있어서 오늘 본문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오늘도 누리시는 참된 성도 성령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순종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이 세상 악한 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으로 깨어 성령님의 사람들로 주님께 인도한 바는 안전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예배한 백성들을 좀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성령님 안에서 영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주에는 저희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성도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시고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저희들 이 정말 험악하고 악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귀한 종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생명의 길로 주님께서 정말 그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성령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